권사님, 곽선우 권사님, 김강식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을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부하가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불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울과 아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꾸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 우리가 이제 계속 보정선에 섞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IMF 이전까지만 해도 보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정이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IMF를 우리가 닥치면서 보정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정은 무엇일까요? 보정은 마치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아니 그 훨씬 더 이전에 이 보정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잠언서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정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보정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경계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내 자신을 잘 지켜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겨지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이른 아침이라는 말은 너무 도가 지나친 축복을 말합니다.
너무 과한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축복도 때와 장소에 맞게, 시기에 맞게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정말로 적당한 칭찬이라든지 적당한 누구나가 다 이해하고 가능한 그러한 칭찬을 하는 것은 참으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지만은 너무 과하게, 너무 도에 지나치게 칭찬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는데 너는 마치 미스 코리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미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 칭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15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는 여기서 여자는 아내를 말합니다. 다투는 아내,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어떻습니까? 그 물방울은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제불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바람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람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아서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움킬 것 같지만은 기름은 쑥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은 마치 그 과실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과일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직장인들이 그 직장에 성실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외부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직장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많은 과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을 할 때에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한마디로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저 사람의 저러한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서 자꾸만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20절에 보면 서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옥과 파멸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욕심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이것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들어서 사용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미련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23절 이하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며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는 무엇입니까? 양떼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의 것들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양을 지키고 소를 키워서 우리의 재산을 불려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먹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업, 그것이 바로 양떼요 소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관리하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에게 주어진 현실에 환경에 집중하라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대저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라. 지금 양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금 소가 많다고 할지라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입의 통장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환경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오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지라. 우리가 풀을 그때 어릴 때 이렇게 농부들이 혹은 짐승을 키울 때에 풀을 이렇게 자꾸 베어줘야만이 새 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환경의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너를 먹이고 너의 가족을 살리고 너의 기업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떼어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이웃에 대한 관계를 맺는 것, 다시 말하면 과도하게 넘치게 지나치게 남을 칭찬하거나 해서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잘 관리하고 내 주변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어 맡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